핵심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적고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얘가 이 문단에 왜 핵심 단어라고 생각한다를 설명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질르면 안 되잖아. 어? 그 설명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근데 시간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 1장을 다 읽었어요. 1장에 단락이 5개야. 그럼 5개의 핵심 단어가 한 단락에 하나씩만 해도 5개잖아요. 근데 한 단락에 핵심 단어가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장을 다 읽었어.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1장 끝머리 가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나왔어.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요. 그럼 1장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핵심 단어인 거예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어떤 부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이크를 탈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안 타서 봤으니까. 시간이 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달라져요. 그죠? 바이크 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아하게 쓰는 게 어려워요. 가는 건 쉬워요. 갈 때는요, 중심이 안 흐트러져요. 달릴 때는. 진짜 어려운 건 뭔지 아세요? 저속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가요. 그런데 안 넘어져요. 이게 고수예요. 어제 종범이가 그 전동 보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는 거 말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해봐라. 종범이도 못 쓰더라고요. 진짜 고수는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자전거 많이 탄 고수는 어떤 고수인지 아세요? 페달 안 밟고 자전거 서서 중심 잡고 서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고수예요. 그 중국 사람이 세계 기록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크도 정말 고수들은 얼마나 빨리, 초보자들은 얼마나 빨리 달리냐를 자랑해요. 나 200km 땡겨봤어. 나 125km 땡겨봤어. 이런 거 자랑하는데 진짜 고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가는데 안 흐트러지고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참가하냐면 퍼레이드에 참가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누가 올림픽 메달 따고 오거나 이러면 옛날에 퍼레이드 했잖아요. 그럼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 쫙 가잖아요. 그 속도로 가는데 안 넘어지잖아요. 대단한 고수입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도. 그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 안 빠져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돼요. 왜 오늘 교회가 점점 천박해지고 왜 교회가 점점 세상에 물드냐 하면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도요새처럼 높이 날아야 되는데 뭐가 된 거예요? 타조가 돼버린 거예요. 몸이 비대해져서 뭘 포기한 거예요? 나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전략적으로 몸집을 줄여서 강력하고 세차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를 꿈꾸는데 지금 교회는 비둔해져서 스스로 날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굵은 호수로 나오는 물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좁은 노즐을 통해서 세게 뿜어지는 물은 강철을 잘라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강력이에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서요? 읽으시면서 뭐 한다고요?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별로. 아셨죠? 그걸 이제 읽으면서 이제 할 거예요. 아이고, 목 아파라. 마태복음의 이제 한 가지 특징만 하나만 더 설명하고 우리 읽어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5편의 강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제자연 6반 할 때 강화체라고 하는 거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강화체.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어디서부터 어디요? 5장에서 7장이야.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서 나오겠지만 그 다음으로 강력하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죠. 몇 장에 나오죠? 읽긴 읽었네. 10장.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강화예요. 강력한 설교. 세 번째는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장이 나와요. 그게 몇 장이죠? 그치요, 13장. 어휴, 공교육 집사 많이 읽었네. 13장. 우린 이런 단답형에 강해요. 응용 문제는 젬병인데 단답형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13장에 나와요. 13장. 자, 그러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1000명 되겠죠? 그게 몇 장이에요? 이건 어려워요. 그게 18장이에요. 18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론적인 특징을 담고 있어요. 천국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강화가 뭐냐 하면 24장이에요.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 이게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뭐라고요? 5개의 설교, 강화문이에요. 5개의 설교.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나머지는 찾으세요. 7장 28절을 찾아보세요. 7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앞으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 이런 유의 말이 나오면 표시해 두셔야 됩니다. 에? 이게 뭐예요? 획을 딱 긋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래서 앞에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비유를 마치심에. 하여튼 예수님이 뭘 마쳤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뒤에 보면 1장부터 이렇게 자르도록 제가 해놨죠. 어디냐? 사복음서 비유 구조. 마태복음의 구조 있지요? 그지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읽을 건데 마태복음 구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구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수? 그 여기가 1이죠. 여기 장이에요. 쓰기 싫어서 안 썼어요. 손가락 아파서 1장. 예? 그리고 위에는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장의 제목이에요. 타이틀. 1장에 뭐예요? 제목. 1장의 제목을 여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뭐예요? 그렇죠. 중심 단어를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여긴 다 허당이야. 여기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죠? 이거 왜 허당이냐 하면 무슨 얘기냐? 2장, 3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읽었는데 1장부터 2장까지가 한 덩어리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쫙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제목을 섞어서 여기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목은 짧아야 됩니다. 서술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디에 갔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딱 짧게.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마치셨다. 그럼 1장부터 어디까지요? 7장까지가 한 단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분류 앞에 대분류가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이 표를 만든 게 프리셉트 성경의 그림으로 있어요. 굳이 그거를 안 봐도 그냥 공부하면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장이 쫙 써 있고 칸이 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소분류로 내가 1장부터 2장까지를 하나로 묶었어. 그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7장까지 하나로 묶이는 걸 어디까지 묶는 거예요? 대분류로 묶는 거예요. 왜? 여기에 5, 6, 7이 뭘로 묶이는 거예요? 소분류로 산상, 수훈, 산상설교 소분류로 묶이고 마치셨다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쉽게 말하면 한 텀이 끝난 거예요. 1학기 끝, 1학년 끝. 그래서 이제 조별로 저한테 시간이 또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지만 마치셨다가 몇 번 나오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3색 볼펜이나 12색 색연필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칠을 했어요. 마치셨다 나오면 마치셨다는 똑같은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비유 그럼 비유를 똑같은 색으로 칠하는 이러면은 성경에 한눈에 확 들어와요. 이렇게 한번 읽으면 여러분한테 마태복음 누가 와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도 한 3시간은 떠들 게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전 누가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별로 겁은 안 나요. 준비 안 해도 뭐 하루 종일 떠들 건 있어요. 정신없게 떠들겠지만 그래도 이거 오늘 준비하느라고 한 3일은 고민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구조. 지금 비유는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비유는 나중에 제가 맛배기로 해드릴 테니까 마태복음의 구조를 펴놓으세요. 종이를. 옆에 성경을 펴세요. 마태복음 1장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있죠? 25절까지 있습니다. 25절까지. 자,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몹시 짧게 드릴 겁니다. 28장까지 우리가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앉으셔서 첫 번째 단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하세요.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거기 보지 마시고 설명 또 딴소리 하지 말고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을 하든 합독을 하든 개인적으로 읽든 마음대로 하시고 제가 시작하면 읽고 나면 각각 뭐 하는 거예요? 문단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표에다 하든지 백지에다 하든지 성경에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 핵심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 단락은 몇 절이요? 6절부터 11절까지죠. 7절부터 11절까지. 그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이죠. 그 다음에 17절이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쳐 있는 데가 한 단락입니다. 그걸 아직 이제 아시죠?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또 우리가 껌이잖아? 근데 보세요. 지금 성경에 친절하게 제목 써 있는 성경 있죠? 그거 베끼면 죽어요. 제가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이 맞지도 않아요. 자, 이제 1절만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얘가 이제 마태복음의 열쇠입니다. 이게 서론이잖아요. 서론. 자, 보세요. 첫째, 뭐요? 아브라함의 계보다. 또 뭐요? 다윗의 계보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은 이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제가 초보자들한테 가르칠 땐 그거예요. 초보자들한테 가르칠 때는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걸 이렇게 밝히고 있어. 그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42대의 족보를 맞췄어. 이건 초보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계보라는 말은 뭐죠? 족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족보는 뭐였죠? 약속이었어요. 그죠? 설교 잘 들었어. 약속. 맞았어요. 여기, 저기, 새콤달콤. 어른이니까. 새콤달콤 다. 족보라는 말을 다시 구약의 언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엎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누구 말을 들어야죠? 끝까지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마누라 말 들어서 엎어지냐. 우린 그렇게 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항상 마누라 말 듣지 말고 누구 말 듣도록 하나님 말 듣도록. 여기서 마누라는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보라는 말을 다시 바꿨으면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쓰지 말고 써있는 대로 합시다. 앞에서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지요? 너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그러면 마태복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서론에서부터 마태는 뭘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 너는 복이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받을 거야. 그러면 마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꿈꿨던 그 꿈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복이 너는 복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라. 앞뒤가 맞잖아요. 이 얘기였던 거야, 마태복음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약속은 뭐지요? 이거는 창세기 12장의 약속이지요. 그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래도 앞엔 좀 얘기해야지, 자꾸 영원한 하지 말고 나단의 신탁, 그죠? 나단의 신탁이 성취된 거예요. 너에게서 뭐가 와? 이제 그쵸? 영원한 왕이 올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그냥 마태가 써내려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꿈을? 아브라함의 꿈을 성취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누구의 꿈을? 다윗의 꿈을 성취하는 이야기. 그러면 다윗이 꿈꿨던 건 뭔데요, 원래? 아쉽다. 순돌이 아버지? 성전 짓는 거잖아요. 다윗이 꿈꿨던 건 뭐예요? 성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 더 뛰어난 성전을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순복음교회 같으면 아멘하고 난리 나고 막 이랬을 텐데, 끝나고 막 그냥 봉투도 막 주고 그랬을 텐데, 장로교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주라고? 과자 주라고? 내가 무슨 코끼리냐? 코끼리가 비스켓 먹기.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였구나. 그러면 마태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 얘기. 누구의 꿈? 아브라함이 꾼 꿈. 누가 꾼 꿈? 다윗이 꾼 꿈.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할 분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꿈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의 꿈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속탄다, 속타. 근데 여러분은 진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 목사님들 앉혀놓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왜 대개가 속이 타시오? 아브라함의 꿈, 모든 민족이 뭐하는? 복받는. 다윗의 꿈, 영원한 오! 왜 그래? 밥을 잘못 먹었어. 영원한 성전이 지어지는 꿈. 응? 영원한 성전. 그 영원한 성전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 이단이야, 그거는. 왜 잘 나가다가 왜 그래? 베드로 같아. 뭐 갑자기 잘 나가다가 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달한데 이거잖아, 지금. 교회. 영원한 성전. 그래서 지역적이고 아주 편협한 성전을 대체하고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몸으로서 지어져가는 영원한 성전. 그것이 아브라함의 꿈과 다윗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예요? 꿈 얘기인 거예요. 꿈 얘기. 재밌죠? 난 내가 재밌어 가르치면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싼 밥을 먹고 이렇게 비싼 얘기를 하는지 참. 근데 맨날 나 노는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공부를,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되셨죠? 이게 서론이에요. 마태복음의 서론에서 마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1장을 전체를 조별로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합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까지 안 끝나요. 어서 사악한 얘기 하지 마시고 무슨 조장님이 하고 무슨